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기 자신을 잘 성화시켜 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은 왜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죠. 소욕, 또 육체의 소욕, 이것이 항상 대적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을 한다. 항상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죄된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죄가 항상 움직이고 있고, 말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행동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 성령의 욕구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욕구죠. 항상 거룩함을 드러내는 욕구와 이 악함을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는 이 욕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냥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거기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진 육체의 행위는 끊임없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율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정죄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런 죄 짓지, 이런 죄 짓지, 이런 죄 지었지. 그러면 이런 죄 지은 것에 따라서 각각 대가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율법은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면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일생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즉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정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죄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또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 육체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체의 죄된 욕구를 따라 본성적으로 그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죠?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데로 내보내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다스려라. 근데 그게 다스려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죄 못 다스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죄된 본성을 다스리고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하면은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참 착해요. 착합니다. 왜 착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항상 평안함이 있고 얼굴에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인을 들어서 얘기해서 그런데 정치인을 한번 보세요. 맨날 그들은 남을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평안함이 없고 항상 얼굴에 이 거룩함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을 하고 TV 화면에 다 잡힙니다. 근데 자기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 그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육체의 욕구대로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육체의 욕구, 즉 죄된 본성을 따라 그들은 정의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본성, 죄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아래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그 열매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 그 결과들이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은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된 본성을 따라 나오는 행동, 이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너 이렇게 살래? 그러면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그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거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부러 음행을 하라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라 그래도, 술 취해 살아라 그래도, 방탕하게 살아라 그래도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죄된 본성을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죄를 받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육체의 일, 육체의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가 나오는가? 바로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육체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 삶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산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9가지 중에 여러분들 나는 이 열매는 싫어, 이 열매는 별로야,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지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성령으로 살면이 곧 앞에서 말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4절에도 보면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욕심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탐심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죽은 탐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죽은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통제하라 이 말입니다. 통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내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항상 부딪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구 뒤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원수인 마귀가 있고 성령의 소욕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마귀가 뭐 대등해서 싸우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귀가 세상 권세자로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 마귀가 와서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켜버리고 우리 영혼을 탈취해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언제 와서 원수가 입을 벌려서 삼킬지 모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이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심하고 있어요. 너무 방심. 오늘 뉴스에서도 보니까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재난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항상 비가 이렇게 홍수가 나서 지하도로 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하게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럴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마음이라도 심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10사람이 죽을 것 5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 없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데 3분 만에 넘쳐서 차가 15대 이상 물에 잠겨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대비한다면은 희생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이처럼 바로 우리는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속수무책인 것처럼 영적인 상황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 일을 가지고 음행하게 만들고 호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원수를 맺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성령은 말씀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위경에서 고치신다. 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갑작스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또 어떤 영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면 그 영혼은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럼 무엇으로 깨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겠는가? 말씀이 없는데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가고 그렇게 가는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알고 갑니다. 왜? 말씀에 의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불화살이 날라오면은 화전이죠. 이 화전이 날라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들고는 있는데 졸려가지고 그냥 이것이 놓쳐버린다거나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그죠? 뭐 공부하다가도 졸려가지고 볼펜 놓고 그냥 볼펜 떨어뜨리고 뭐 손에 쥐고 있던 거 떨어뜨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적군이 불화살을 쏴대면은 내가 능히 막아야지 하고 이렇게 막 단단히 들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비스듬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이 몸을 적군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고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 믿음의 방패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방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래, 정신을 차려라. 우리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원수들의 밥이다. 내가 정신 따라합시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원수들의 밥이다. 아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원수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로 끌고 다니느냐? 우상숭배하러 끌고 다니고 주술을 하도록 끌고 다니고 분쟁하도록 끌고 다니고 싸우는 데 끌고 다니고 음행하는 데 끌고 다니고 저 더러운 곳으로 끌고 다니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바로 성령으로 쫓아가지 않으면은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지 않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자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내가 깨어있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마귀의 인도를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 육체가 나타내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이 없다.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말씀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90된 어른이 맨날 이게 말씀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따라 살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